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한 번 더 믿음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말씀 또한 충만하십시오. 네.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동행하여서 예수님 전하는 우리 하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서머나 이 버가모 교회를 거쳐서 네 번째 교회이죠. 이 소아시아 교회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시대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과 뜻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적용해보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등장하는 이 대적, 이 바벨론, 이 바벨론이 왜 바벨론인지 아십니까? 사실 바벨론을 뜻하는 것은 로마 제국이거든요. 당시 요한의 계시록을 보면 이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뜻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이라고 하지 않고 이 바벨론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면 그 로마 제국에 국한되기 때문에 그 의미와 상징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요한이 바벨론이라고 기록한 것이죠. 사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바벨론이 있고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도 바벨론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시대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이 바벨론이 여전히 존재하고 이 말씀이 계속해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리고 제자된 자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두아디라 지방은 계곡과 계곡 사이에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안전하게 발달할 수 있는 도시였어요. 이 지정학적으로, 군사적, 문화적, 사회적으로 아주 요충지였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무역이 발달했는데요. 수많은 판매상들과 이 제조업자들 그리고 염색공들, 이 다양한 직군들이 모여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갔습니다. 이제 이처럼 얼마나 이 많은 사람들이 번성했겠습니까? 마치 우리나라의 광역시와 같은 곳이었어요. 특별히 이곳에는 청동으로 주로 제조업을 하시는 청동 제자업자들이 많이 모여 살았는데 이 당시에 청동은 굉장히 고가의 물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고가의 물건을 제작하고 판매하고 유통할 수 있을 만한 아주 상업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요충지이자 번성한 도시였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상업을 위해서 조직을 만들고 이들을 장을 세웠어요. 그 조직에 장을 세운 거죠. 가령 예를 들자면 대한염색 이 기능장 모임 혹은 서울 도매상 모임, 청동 제자업자 모임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추구하기 위해서 모임을 만들고 서로 아주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다양한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곳에서 장사하기 위해서는 이 조업에 가입해야 했었어요. 절기마다 그리고 이 조업들과 함께 제사를 지내고 또 그 우상을 섬기는 길에 참여해야 됐던 것이죠. 마치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까?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물며 대학 생활들이나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유사한 일들을 많이들 겪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이 수많은 청년들을 만나면서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술자리에 가지 않으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목사님 술자리 가보셨어요? 안 가봤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직장 안에서 좋지 못한 그룹과 어울리며 살아남기 위해 그들과 같은 그룹 안에 있어야 되고 그뿐 아니라 여전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자의 모습을 하고 싶지만 계속해서 내 안에 많은 고민과 자신도 알지 못하는 이 복잡한 마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그런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고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까지도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내가 주님 한번 만나보겠다고 그래도 주님의 말씀 듣겠다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다시금 나오신 분들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 정말 한 번 더 축복하고 싶은데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좀 화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님 멀리 떠났다가 오랜만에 교회 오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그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다시 샘솟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는 예배는 늘 잘 드렸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신앙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그분들 가운데서도 성령님께서 운행하셔서 다시금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늘 교회도 잘 섬기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신앙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따르고 하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고 진정한 제자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한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각자의 모습을 따라서 각자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크기와 시작은 모두 다르지만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과거의 주님을 떠나서 다시 온 사람도, 여전히 주님을 신실하게 사랑하는 사람도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행위들과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내 인내를 알고 너의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들이 낫다는 것을 안다. 함께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사람입니다. 믿음의 선포를 하세요. 본인에게. 나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사람입니다. 아멘. 이 신앙생활은 참 영어 공부와 같은 것 같아요. 어려운 것은 뭐 당연하고요, 정체기라는 것을 겪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장하지 않는 구간이 있어요. 뭐 토플을 봐도 그렇고 토익을 봐도 그렇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점수가 오르지 않는 거예요. 저만 그래요? 저는 경험했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구간이 있어요. 근데 그때 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꾸준히 해야 해. 포기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힘든 걸 알아. 이렇게 하지만 주변에서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문제를 계속 틀리는 일이 있더라도 오답 노트를 만들어가면서 끝까지 하는 거예요. 질릴 때까지 하죠. 머리 박힐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점수가 올라있는 걸 발견해요. 일취월장하는 것이죠. 뭐 스피킹이나 리스닝 공부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 들리지 않는 CNN이나 뭐 영어 드라마, 영어 영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자막 없이 보는 거, 이런 거 하잖아요. 해보신 분 계세요?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에이, 많으면서 이렇게 막 합니다.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보면, 유튜브의 후기들을 보면 어느 순간 이게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 경지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렇다는 거죠. 실제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어 공부하며 들리지 않는 문장들을 듣다 보면 내가 공부했던 그 영어의 문장들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도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이 설교가 이 바이블 아카데미나 이런 거에서 말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오는 유비들과 비밀들이 어찌나 어려운지 해석하고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이거 더 어려운 건 이걸 삶에 적용하래요. 너무 어려운 것이죠. 뭐 삼위일체는 무엇이며 조직신학은 뭐고, 뭐 신론이나 교회론, 성령론, 뭐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신다. 어떻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까? 이러면서 막 너무나도 힘들어해요. 목사님은 뭐 잘 아신다고 하지만 목사님 그거 평생 공부했기 때문에 아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양자역학 알아요? 몰라요. 이해합니다. 신학이라는 것도, 신앙이라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도 참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듣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고 만나 주신다면 분명히 이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고 또 우리 머리 가운데 정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어제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네.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중에서도 그야말로 가장 별 볼 일 없는 교회였어요. 자꾸 초라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 발전한 그 지역에 비해서 너무나 미천한 교회인 것이죠. 믿는 자들도 별로 없고 많은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신을 섬기며 잘 먹고 잘 사는데 혈안이 되어서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그 안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모습을 살아가고 여전히 주님을 향한 작은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들이 성장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브릿지 여러분, 어디 계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늘 공동체에서 가장 뜨거운 공동체가, 뜨거운 그룹이 될 줄로 믿습니다. 훌륭합니다. 우리 사랑과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훌륭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은 이런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 그리고 이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들이 더 성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해봐서 알겠지만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섬김도 하고 저 섬김도 하고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아울리치도 막 두세 개씩 가고 막 그래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만큼 섬겼으면은 섬길 만큼 섬겼어. 한계야. 이러면서 포기합니다. 물론 번아웃이 올 수도 있고 정말로 섬김을 하다가 쉼이 필요한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는 쉬어야 해요. 그때는 당연히 쉬어야 합니다. 저는 항상 예배팀이나 정말로 섬김을 하다가 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늘 이야기해요. 정말 쉬는 게 맞다. 너가 너무 힘들면 쉬는 게 맞다. 얼마든지 괜찮아. 그러나 그 쉬는 가운데서도 너의 믿음과 너의 신앙은 성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쉬는 것이 쇠퇴하거나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순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어떠한 성품적인 면이든 인성적인 면이든 성도가 가져야 할 품격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하늘 공동체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의 어르신들이나 특별히 여기 청소년 센터의 직원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그리고 카페의 직원분들을 보면 인사를 잘하게 되기를 축복해요. 이 서빙고 오늘의 교회는 대학부가 하나잖아요. 다른 대학부가 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학생들 보면 다 우리 공동체인 거예요. 근데 가다가 너무나도 이렇게 이런 뭐 커피 먹고 던져 저 하늘 대학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이 교회를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의 섬김이 물론 직업적인 섬김이겠지만 정말 우리 하늘대학부 지체들이 성도의 품격을 가져서 언제 어디서나 그 기쁨이 느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에 이 멘토님들이 참 많이 계신데 이 자기 자신, 자기 그룹에 해당하는 멘토님이 아니더라도 멘토님과 마주치시면 인사하는 거예요. 딱 보면 알잖아요. 멘토님이신지 아니신지. 안녕하시냐고. 반갑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멘토님. 뭐 그러시면 멘토님 뭐 사탕이라도 하나 더 사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약간 눈치 봤어요, 제가 지금. 특별히 오늘 멘토님들께서 예배에 참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격려와 사랑의 박수를 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이 성도의 교제 안에서는 이런 인사함과 화목함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성장이라 부르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단순히 신앙만 좋아서는 되는 건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가 믿음만 좋아서 기도만 잘해서 찬양만 잘한다고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2달 전쯤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보통 이게 라운딩이라는 걸 돌잖아요. 그 라운딩을 돌았는데 어느 순회 갔는데 저 너를 반갑게 저를 인사해 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했더니 제가 이렇게 딱 가가지고 안녕 이렇게 뭘 나누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한 지체가 근데 누구세요? 저 설교했는데 누구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 있지. 혹시 늦었을 수 있겠다. 저는 이진기 목사입니다. 멘토님인 줄 알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내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되나 고민이 막 빠졌어요. 아니 그래도 저는 청년이잖아요. 저도 청년이잖아요. 저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이라고요. 근데 멘토님들은 저보다 어른들이시거든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누가 봐도 멘토님과 저는 구별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하기를 하늘 공동체 멘토님들께서 정말 젊으시구나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한 거죠. 너무 젊으시구나, 청년처럼 사역하시고 동안이시구나 이러면서 막 스스로를 위로하고 스스로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존경합니다, 멘토님. 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도 청년인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로서 참 믿음의 선배님들, 선배 목회자들을 뵐 때마다, 그리고 멘토님들이나 장로님들 뵐 때마다 이분들이 얼마나 힘든 시기를 거쳐왔는지를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겸손하셔서도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가 도대체 우리의 삶이 신앙과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만큼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내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4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이나 이웃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있고, 그리고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로 인해 사랑과 믿음에 대한 실제적인 반응인 이 봉사, 섬김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견디는 인내가 우리의 삶과 신앙을 이루는 행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러한 행위들이 처음보다 낫다, 즉 장성해 가고 있다, 성장해 가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공동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성장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책망할 것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을 용납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묵인한 것이에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저 잘못 인내하고 그냥 넘긴 거예요. 그래서 용납의 오용은 망가진 사랑이 되는 것이에요.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실존한 인물이었는데 시돈 왕의 딸로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 왕의 왕비였어요. 그녀는 이스라엘에 우상을 끌어들여 와서 여호와께서 유일하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유일신 사상을 깨부수려고 했던 악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이스라엘의 숱한 예언자들을 무참히 살해했고 대표적인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핍박했죠. 그녀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했고 또 유혹해서 그들로 하여금 음행하게 하고 우상에게 맞춰진 음식을 먹도록 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오늘 등장하는 이세벨은 이 구약에 등장하는 이세벨과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이 이세벨처럼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대표성을 띄어서 이세벨과 같이 행동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 20절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유혹하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개역개정을 살펴보면 꿰어낸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무엇과 유사합니까?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었던 그 본문 중에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올무와 비슷합니다. 올무. 그러니까 꿰어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올무와 흡사한 것이에요. 발람이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쓰러지도록 걸려 넘어지도록 하는 것과 유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사단의 전략은 우리가 사망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의 전략은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완전 다른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저 그냥 예수님 믿으면서도 올무에 걸려 넘어지고 실망하고 실패해서 실패를 경험해서 예수님이 너의 인생 가운데 아무런 효과와 아무런 능력과 아무런 권세를 미치지 못하여서 쓸모없는 예수님을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이에요. 그걸 체감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더 이상 소망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어디서 느끼게 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산 소망이라. 이 소망이 끊어지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에 넘어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가게 되는 것이에요. 단순히 내가 포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절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소망을 잃는다라는 것은요, 완전히 죽은 목숨과도 같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예수님을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될지어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예수님의 소망으로 인해 강건해질지어다.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함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세벨은 이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우상을 섬기게 하고 음행하게 하고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게 했다라고 기록하죠. 이 말은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의식에 참여했다라는 것인데,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지을 만한 곳에 가지 마세요. 클럽이나 밤새 유흥가를 배회하거나 뭐 그렇게 노는 거 하지 마세요. 좋은 거 아닙니다. 신나게 오늘 한번 놀아봐야지. 좋은 데서 충분히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크리스천답게 할 수 있는 것 있습니다. 여러분들 MT 가거나 수련회 가면은 술 한 모금 안 마시고 그렇게 마신 사람처럼 놀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떠들고 밤 3시, 4시까지. 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처음에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떠들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이 노는 것처럼 놀지 마세요. 클럽 가지 마세요. 모르는 사람에게 DM 보내지 마세요. 왜 모르는 사람한테 DM을 보내니까? 그 너무 저희가 분명한 거 아닙니까? 나 너 알고 싶어. 왜 알고 싶은데 모르는 사람을? 그렇게 인간관계가 좁아요? 인스타에서 친구를 사귀어야 할 만큼 여러분의 그 친구 사이가 없습니까? 아니 왜 모르는 여자에게 모르는 남자에게 DM을 보내냐고요. 타로카드나 점집 가는 사람 있습니까? 강남역 타로카드 그렇게 유명하대. 한번 해보자. 해보기 뭘 해봐요. 카드 뒤집어서 당신의 인생을 결정하고 싶어요? 그냥 친구들끼리 재밌게 한번 했어요. 목사님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요. 그런 거 가지고 그럽니다. 그 불안함이 거기서 시작해서 호기심을 넘어서 그 호기심이 여러분들을 잠식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그쪽으로는 쳐다도 보지 말고 얘기도 하지 말고 같이 하자고도 하지 마세요.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은 성숙하고 성장하는 교회였지만 이런 우리 삶에 찌들어 있는 아주 작은 것들을 용납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작은 것들을 용납하는 사람들은 성장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삶에서, 이 신앙에서 성장을 경험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스스로 안에 있는 이 스스로의 죄악들을 용납하고 끊지 못하는 죄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끊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세요.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시작.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는 기회를 주었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디도미는 계속적인 용법으로서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주님께서 회개를 하시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아합 왕의 황후 이세벨에게는 주님께서 3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첫 번째는요, 3년 만에 지독한 가뭄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의 악행으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되거든요. 재앙을 맞이하게 돼요. 아합 왕이 이세벨을 왕으로 맞이하고 바알을 섬기는 신상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이 두 번째는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전쟁을 합니다. 싸워요.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 아합과 이세벨이 참패를 합니다. 모든 것이 불타고 박살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때에도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회개를 하지 않는다라는. 마지막 3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은혜의 비가 내린 날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생각만 하지 않으시고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비를 내려주시고 심판 후에도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때에도 아합과 이세벨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이 3가지를 보면서 인간은 정말 자기 교만과 악독에 빠지면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냐라고요 반문하면서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찬양 열심히 했습니다. 주님, 내가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공동체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 안에서, 우리의 죄악 안에서 끊어져야 할 부분들은 분명히 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3년 반이라는 이 지독한 가뭄은 먹을 것이 사라지고 극도로 건조해서 우물조차 말라가는 그 시간들이었어요. 생명을 보존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신봉하고 최우선이라고 생각했던 그 바알신의 450명의 제사장들도 한순간에 불벼락으로 사망하는 장면들, 그 지독한 장면들을 봄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불바다로 타버리고 피바다가 됐던 그 시간들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거예요. 은혜만을 간구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가 물 붓듯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회개가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목사님, 그런 사람들이 회개할 게 있습니까? 있어요. 마음으로 짓는 죄와 생각으로 짓는 죄들, 그리고 내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날려가지 못했던 그 마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모르는 것조차 주님께서 죄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 죄라는 그 센텐스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있으므로 오히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너 회개해야 돼, 너 죄악 가운데 있으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라고 말하는 것이 너가 잘못 살고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 주님 앞에 돌아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죄악들도 있습니다. 참 뼈아픈 마음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다시금 돌아봐도 내가 그때는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거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주님 앞에서 범죄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이 드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마음, 그 상한 심령, 그 영혼을 받으신다라고 오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가 구약과 아합, 그리고 구약의 아합과 이세벨의 문제이겠습니까? 아니면 신약의 두아디라 교회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 신앙 안에서 회개하지 않고 끊어내지 못하는 이 죄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 가면 맨날 회개하라 그래, 맨날 죄인이라 그래, 맨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불교에 가면 경전을 넣고 깨달음을 얻어서 인생이 좀 잘 풀린다고 이야기하는데, 천주교 가면 기도하면서 고해성사하면서 그렇게 제사도 지내고 먹을 거 먹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다 할 거 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거 어렵지 않다고 하는데, 교회만 가면 교회는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성경 통틀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600개가 넘어요. 660개인가 그래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왜 그렇겠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오리지널 디자인, 우리 인생을 만드시는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하고 사람답게 성도의 본분을 갖춰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입니다. 시작.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할 때까지 해볼게. 우리 안에 끝까지 지키는 자의 믿음이 있어야 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신실한 기독교인들, 주를 믿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끝까지 믿는 자들을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깊은 골짜기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길로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아무런 짐을 지우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세요.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짐을 함께 지자라고도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굳게 붙잡고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은 구절이 있어요. 바로 오늘 함께 봉독한 25절인데요. 그 앞부분에 너희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을 굳게 지켜라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너희 안에 있는 게 잘못됐으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너희 안에 있는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고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우리의 이 믿음을 보면 얼마나 작은 믿음입니까? 쉽게 흔들리고 쉽게 연약해져서 도저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가 크리스천인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참된 사람인가? 라고 그 생각하는 그 지점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안에 있는 그 작은 것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이 자리가 내 아이 안에 있는 그 작은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작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작은 그 소망의 마음들이 다시금 피어나고 다시금 일어나며 다시금 주님 앞에 세워지는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과 오늘 예배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 너무나도 무섭죠. 온갖 저주들과 온갖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많은 지점들, 많은 사건들, 많은 저주들, 많은 책망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계속 그 요한계시록의 그 빽빽한 문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담아놓으셨어요. 너 그 조그만한 거 지켜라. 그러면 너가 피할 것이다. 너 진짜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 전혀 없던 일로 해줄게. 너 여기에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끝까지 신앙 지키면 천국에서 나와 함께 하셨을 거야. 그러니 내가 올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 굳게 붙잡으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작은 그 믿음과 그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들이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때까지 굳건하게 붙잡을 한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요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